오늘은 이 본문의 의지에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그 전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이 왔습니다. 여러분, 3월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3월은 봄이 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인생에 봄이 오는 기쁨의 달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3월 가운데는요, 우리의 잠자던 모든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는 부흥회와 느헤미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잠자던 영혼들이 땅에서 잠자던 새싹들이 돋아나듯이 우리의 영혼도 돋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에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었던 분이 계십니다. 물론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 온누리교회에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성장시킨 하용조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당신의 교회론과 목회론을 집대성해서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래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꾼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꾼다. 그래요. 제목처럼 그분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당신의 삶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 또는 초대교회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라고 늘 말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적 교회는 완벽한 교회였을까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정말 흠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였을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래요. 문제가 많았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예언적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존하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꿔야 합니까? 그것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갔던 교회이기 때문에 불완전했지만 그래도 첫사랑과 첫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던 생명력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에 잘못된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원초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입니다. 교회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한 다음에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예배로 모이는 것을 남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 드려야 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코로나 이후에요, 한국교회 15%에서 20%의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제가 아는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개척교회였는데 개척교회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결국 어디로 갔냐면 그냥 아파트로 들어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위기 가운데 교회는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까? 그러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사도행전의 역사와 사도행전적 교회가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은요,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을 4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의 교회는 교회론과 목회 철학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론과 목회 철학을 세우라고 고언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교회는요, 설교와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있었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는요, 예배와 사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서대전 성결교회가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예배 받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역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교회의 교역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사역은요, 죄송하지만 평신도가 깨어 기도할 때, 평신도가 깨어 일어날 때 한국교회의 변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요,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가장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때가 언제일 줄 아십니까? 평신도를 깨운다는 옥하는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이 그 교회 안에 구현되었을 때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교회인가, 나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되새겨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는요, 개인 전도와 타민족 선교에 최선을 다했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전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선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했기 때문에 성장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전 세계를 향해 선교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전도의 열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선교의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주님이 그렇게 부탁한 게 아닙니다. 지상 명령이에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영재 목사님이 이 네 가지의 목회 철학이 사도행전 교회에 들어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만 해요. 그러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여기가 사람의 공동체가 되고 사람의 생각이 주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과 사상이 주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죄송하지만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간닥의 여왕의 고관 내시였던 그 내시가 등장합니다. 그는 또한 국고를 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국고를 맡았다는 얘기 뭐냐? 재무장관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입니다. 초대교회 때 세웠던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 등장합니다. 이 둘의 만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연결되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성경 말씀, 또 하나는 성령. 여러분, 간닥의 여왕의 내시가요,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길 가운데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 빌립이요,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넸던 이유는 주의 사자와 성령께서 그의 발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과 성령이라는 이 연결고리가 두 사람은 전혀 같은 공간에서 연결이 안 될 것 같은, 한 사람은 외국인이잖아요. 전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 모두가 이 한 공간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하나는 말씀이었고 하나는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말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내려옵니다. 28절을 봅니다. 28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수레에 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간닥의 여왕의 내시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냐? 말씀이었던 말씀. 그것도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수레에 다가가 보니까 그가 말씀을 읽고 있네요. 두루마기를 보니까 말씀의 두루마기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깨닫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그의 대답은 분명하죠. 깨닫지 못했습니다. 31절을 볼까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같이 앉으라 하니라. 한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뜻을 알고 싶었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다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싶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성경 말씀이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그들 모두를 하나가 되도록 인도해주는 연결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말씀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 읽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제가요, 부임 신방을 하면서 감사한 것은요,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보니까 손으로 쓴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 내려 주시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요, 지금 목사님이 된 친구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나눴던 친구입니다. 지금은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기야, 머리가 좋아지려면 성경을 배고 자면 돼. 그래서 자기는 성경을 배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그래서 자기는 말씀인 성경책을 배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너도 공부 잘하려면 성경책 배우고자 하라고 저에게 충고했는데 제가 그 신앙이 안 돼서 배우고자 하진 않았어요. 좀 불경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근데요, 그 친구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베개 삼아 살아가는 말씀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주님의 목회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요, 굉장히 어려울 때 제가 신학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부르신 겁니까? 기도 응답도 받았으면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목회자가 되겠다는 소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에게 특별히 임하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당당히 살아간다면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요, 말씀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2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계속해서 26절과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빌립의 삶에 간섭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빌립은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주님께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빌립이요, 간다게 여왕의 내시를 만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들 만날 수 있는 꼭지점 중에 하나가 성경이었지만 또 다른 꼭지점이 바로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말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행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초대교회를 꿈꾸고 초대교회를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성령님의 뜻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39절을 볼까요? 39절의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주의 영, 주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현대 사회는 너무 복잡해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성령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것도요,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나라에서 성령이 일하십니다. 최근에요, 미국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준비돼서 보여주시죠. 예, 이게 어제 2월 25일 미국 신문에 나온 거고 사실은 한국 신문에는 어제 났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 뉴욕 타임즈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가 이래요. 왜 당신은 종교의 미래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가라는 칼럼입니다. 로스 다우트라는 사람이 쓴 칼럼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그 사람이 이 사건을 보고 이 기사를 쓴 겁니다. 이게 뭐냐? 켄터키 주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에서요, 저렇게 24시간 기도 운동이 일어났답니다. 실제로 한국 뉴스 여러분 쳐보시면 켄터키 에즈버리 대학교 치면 저 기사가 나오고 저 사진이 나옵니다. CNN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뉴스로 방영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2월 8일, 지난달 2월 8일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저런 기도 운동이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 사회에 기도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뉴욕 타임즈 기사의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CNN 뉴스의 장면을 그대로 옮겨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미국보다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영이 갈급하게 필요한 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을 갈급하게 기다립니까?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기도 모임은요, 그냥 채플 시간에 설교하던 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가 필요합니다고 말했더니 학생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 학생들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럼 24시간 끊이지 않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 그리고 주변의 학교들, 그런 미국 전역으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다. 다 현대사회는 사라진다고 말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 바로 아까 읽어드린 뉴욕타임즈 기사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성령은요, 이 자리에도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한다면 성령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에티오피아가 지금도 기독교 국가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빌립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한 사람 간닥의 여왕의 내시를 전하였고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일했을 때. 어쩌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는 어떨 때는요, 성령의 복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되었어. 내가 주인이 되었어. 내가 내 삶을 주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복음은 결단코 성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 인생에게 복 내려주시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3일 예배에 불러주시고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읽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뜻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와 성원해 주심으로 하늘나라에 보내주심 감사드립니다. 장래 감사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